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이 벌써 9월 9일입니다. 말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도 분명히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흔히 3월 3일을 무슨 날이라 그러죠? 3이 두 개라고 해서 삼겹살 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래서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오늘은 닭의 날이 아닐까. 99 이래가지고 아니 비둘기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날을 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과 어떤 상술이 겸해지면 결국은 기념하는 그것 자체가 무색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상술 또는 영업과 관련이 되면 복음의 의미는 퇴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전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단계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단계에 붙들려 가지고 그거 영업한다고 난리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애텀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브랜드는 장로님이 세웠는데 장로님이 세우고 목사가 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또 애터미는 복음적이다. 애터미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복음과 상술을 이렇게 겸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 보면서 저도 한때 잠깐 다단계 교육을 받아봤지만은요. 다단계 교육을 하는 그 모든 현장에는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끼었고 왜 그렇게 목회자가 많이 끼었고 왜 그렇게 교회 장로 권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저는 그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고 어떤 제품은 제품이어야 되지 복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결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꼭 묻고 알 묻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을 건축할 이 준비 과정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을 거쳐서 건축을 하냐면 7년 동안 7년에 거쳐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열왕기상 7장에 오면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만드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이 연설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왕들은요. 기념할 만한 날을 제정하든지 기념할 만한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날짜이든 그것이 건물이고 그것이 비석이든 뭔가를 기념하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열심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할 만한 그런 날, 그런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기 좋은 날, 그런 것들을 만들기를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사실 이 아버지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이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 때에 가서 아버지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7장 8장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이 이야기, 아버지 다윗은 이루고 싶었지만은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이야기,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가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겹쳐서 제 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보았던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전에도 설교 가운데 잠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제게 참 인상이 남았는데, 그 70대 노인 덕수는 빛바랜 그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생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 마지막 이 장면, 덕수 역을 맡은 황정민의 그 마지막 대사가 이 영화에서 제일 명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 덕수의 마지막 고백, 황정민의 마지막 고백, 독백으로 하는 이 마지막 고백은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 윤재균 감독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실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독이 이 장면을 위해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마지막 대사에 그는 자신을 투영을 시킨 것입니다. 말합니다. 덕수의 이 마지막 대사는 사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동생 결혼 잘 시켰고 어머니 잘 모시고 있고 영화가 잘 돼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고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이 덕수고 또 영자인데, 사실 이 덕수 영자는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자기도 첫 아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애환을 그렸던 영화가 바로 이 국제시장인데,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이분이 제작을 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죠. 그리고 그때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영화 1,000만이 넘었으면 좋겠다. 영화 감독에게는요 정말 꿈 같은 소망이 1,000만 관객이거든요. 해운대를 찍어가지고 영화 관객 수가 1,000만이 넘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는 이 윤 감독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아버지가 되어 보고 난 뒤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화화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손익분기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도 1,000만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내에 유일하게 이 두 영화가 1,000만이 넘으니까 이 감독을 향해서 쌍천만 감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영화가 뭐 그다지 그래서 사실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그는 아버지께 헌정하는 그런 작품이다, 정말 아버지께 바치는 작품인 만큼 정말 잘 만들었다는 그런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감독은요 배우 황정민에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가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이 연기를 하면 평균이 100이라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120을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 황정민의 연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200을 소화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그 감독이 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어떤 사람은 평균이 100이라 그러면 100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120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도 못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영화 속에서 황정민과 같이 200을 감당하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잘 만든 그런 작품이었고 흥남에서 그 철수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파독해서 광부로 일하는 간호사로 일하는 또 영화 속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야기 또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KBS 앞에서 이산가족 찾기 하는 그런 장면들 누가 봐도 정말 눈물 날 만한 그런 눈시울이 붉어졌던 우리 아버지 시대의 애환이 담겨져 있던 그런 영화였어. 저도 그 영화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 참 눈물을 적셨습니다. 독일로 간 우리 광부들이 사실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죽은 분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그 젊은 간호사들이 갔어요. 그 죽은 시체를 닦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코리아 엔젤이라 한국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가요 6.25 이후에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고 아무도 저 나라 희망이 없다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때 외국의 어떤 돈을 빌려서 좀 차관을 빌려가 하려고 해도 빌려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뭐 갚을 구석이 있어야 빌려주지. 그런데 독일 사람 독일에서 그 간호사와 광부를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참 이런 분들 참 그래서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차관을 이렇게 빌려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겠죠. 사실 이 아버지 시대의 애한 한 가장으로서 희생하는 삶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대사가 뭐냐? 이게 내 팔자인기라. 이게 내 팔자인기라. 이 대사가 얼마나 많이 사실 등장하는지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먹은 것은요. 황정민의 그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 사실 정말 이분은 20대부터 70대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 세대의 그 고생들 눈물 나는 고생의 이야기 연속이었는데 고생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죽도록 고생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죽도록 고생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내 팔자인기라 이렇게 끝이 나지만은 우리는 이 팔자를 넘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재균 감독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라면 나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애환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국제시장 아닌 꼭두 새벽 묵상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계속 적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애환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한 편 한 편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7월 말에 목 갑상선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잠시 국제시장을 들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삶의 애환이 담겨진 곳 부모님께서 슈퍼를 하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슈퍼를 하면서 물건을 가져왔던 그 국제시장
저 어릴 적 추억이 또한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곳에도 코로나의 여파인지 빈점포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곳, 짐자전거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짐자전거와 차와 사람으로 엉켰던 그곳, 어떤 아버지는 그곳에서 시대에 걸맞지 않게 지게를 지가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우리 아버지 세대에 그 애환이 담겨있던 그 시장도, 내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던 그 시장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가 묵상해 가면서 늘 느끼는 방향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입될 때에 그 영화 속에서 저 안에는 눈물이 난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감정이입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성부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8장에서 연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연설 이후에 23절부터 53절까지 무려 30절에 걸쳐가지고 그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긴 기도문을 올리며 얼마나 벅찬 감정에 이 8장에 나오는 기도문을 이렇게 해 나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문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매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우리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믿었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만하면 그래도 아버지 좀 믿으려고 했지요. 이만하면 아버지 나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섬기려고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오늘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한갑 때, 칠순 때, 팔순 때 왜 그런 어버이의 노래를 부르면 왜 감정이 이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런 격한 감정이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 앞에 독생자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애환,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애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도, 여러분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것이 내 팔자인기라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그 팔자를 뛰어넘는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면서 벅찬 감정으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신이 감당해 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자신 속에 이입이 될 때에 얼마나 이 연설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평생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을, 여호와 나의 주여 내게 부족 없네,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의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정이 더욱더 벅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의 그 이름만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팔자타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기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나님 내 약속 잘 지켰지요,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기도에 붙들리고 예배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길인 양 진리인 양 그것이 생명인 양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해경자매의 인생의 가운데서 남은 시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필우 권사님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도 약속의 하나님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아무리 육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약을 먹는다더라도 인생의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에 암 환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태현 씨 잘 회복하게 하시고 이상훈 씨 교통사고 후유증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고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성경을 읽는 우리 오진열 장로님, 그 몸 안에 있는 11cm 되는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끈을 이어가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